20년 전에 대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생활 중에 있었던 좀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한 그 프린스턴이란 학교는 프린스턴만의 아주 독특한 교수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프리셉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학점짜리 과목이라고 한다면 강의는 2시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시간은 프리셉이라고 해서 소그룹으로 토론을 시킵니다. 교수님과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들이 학생들을 6, 7명으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토론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를 잘 듣고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프리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고스란히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학기 칼빈의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과목을 듣게 되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과목만큼은 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에는 법학, 의학, 신학이 없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의학 대학원, 신학 대학원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신학과 의학과 법학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지금 같이 신학교에 온 이 미국 학생들은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칼빈 얘기만 들었지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저는 그래도 기독교 강요도 읽었고 칼빈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이 과목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프리셉 시간이었습니다. 일정 정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읽게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게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한국에서 배웠던 얘기 다 섞어서 제 나름대로는 이야기를 잘했다, 발표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다그쳐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한 얘기 기독교 강요 몇 페이지 몇째 줄을 읽고 도대체 그 얘기를 하는 거냐고. 왜요? 저는 지금 주워 들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유명한 학자들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다그치는 거예요. 도대체 몇 페이지 몇째 줄을 읽고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됐느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참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정직을 생각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 이 정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 삼을 만큼 정직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의 위기에까지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성추문이 아니었습니다. 위증입니다. 대통령의 거짓말을 문제 삼은 것이지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의 정직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정직하지 못했을까요? 똑똑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들 보면서 이렇게 뭔가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명예다, 권세다, 성공을 쫓으면서 자꾸만 거짓말이 많아집니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다 해서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거짓말이 많아집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그저 다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식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지 세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진실은 그런 분들의 몫이더라고요. 세리와 막달라 마리아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위다, 명예다, 권세다 이런 걸 쫓으면서 지성인들이 오히려 거짓말이 많습니다. 체면이 있고 이목이 있고 평판이 있기에 참 진실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12월 31일 밤 늦은 시간까지 혼자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해를 좀 마감하면서 조용히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웬걸요? 교회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예요. 계속 연신 전화가 오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몇 시에 드립니까? 계속 한 수십 통도 더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마도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받는 것을 이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번영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성공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소원과 결심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잠언 30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소원 하나는 꼭 들어주세요. 평생 소원해 온 것 이루지 못했는데 이것만은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헛된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제하여 주세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된 것 없이 된 척, 아무것도 없는데 텅텅 비어 있는데 뭔가 굉장한 듯이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저에게서 제하여 주세요. 거절하지 말아 주세요.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소원이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산모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시부모님들이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닮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어머니들은 안 닮는다는 거예요. 성형수술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제발 부탁입니다. 그저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대로 삽시다. 형편대로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유행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딸 3명 시집 보내고 나서 집안이 거덜났답니다. 체면 때문에. 다 이 모든 것이 거짓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윗에 대한 언급이 8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엄밀히 따져볼까요? 이 다윗 절대로 선한 사람 아닙니다. 의인 아닙니다. 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살인자의 간음자입니다. 깨끗한 사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보면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구한 변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랬고 여건이 그랬고 형편이 저랬고 처지가 그랬다. 그런 구차한 변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옷가게에 가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옷을 입어봤는데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어봤더니 웬걸요? 큼직한 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고 옷은 사가지고 왔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냐고, 그걸 가지고 뭘 고민하냐고. 당신은 외투를 산 거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니까 옷가게에 가서 그저 다시 돌려주라고. 하지만 그때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면 큰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비록 보석을 내어주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정직의 교훈을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금덩이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직을 가르쳐 준다는 것 엄청난 보물과도 같은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입시철이 되면 말입니다. 꼭 뉴스에 빠지지 않고 한 번쯤 이렇게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 입학입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이를 대학에 입학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일이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앞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아들 딸이 이제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신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기의 자식을 놓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자녀를 왜 만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이건 전혀 아이를 위하는 일이 아니죠.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이 한마디도 못할 부모를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더 한 차원 높은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하고 하야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백성들을 볼 낯짝이 있겠는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목자가 돼서 양이나 치면서 초야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고. 만약 다윗이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면 저는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가 받을 모든 수요, 정직함 후에 있어지는 모든 후속 결과,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비방을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유학하면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떳떳지 못한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14년간이나 떳떳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이탈리아로 와서 회심하게 되고 밀라노 대성당에서 암브로시우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활절 저녁이었습니다. 밀라노 성당에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부터 어거스틴이 성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 떳떳지 못한 동거 생활 중에 얻었던 아데오타투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손목을 잡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이 무릎을 꿇고 아들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간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사람의 평가, 평판, 인간의 규례를 생각할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보는 거예요. 그분만 아시면 됩니다. 정직한 연후에 오는 모든 후속 결과, 그건 묻지 않습니다. 정직함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불이익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내 몫의 정직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정직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의 몫입니다. 저는 목회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짧은 기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분들 많이 보면서 그저 내 목회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나의 어록처럼 이렇게 남겨놓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약한 자가
악한 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약한 자 선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뭔가 자신의 무엇인가를 잃을 것 같아서 이 약한 자들이 오히려 악한 자가 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제 목회 경험 중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약한 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약한 자가 악해집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가 왜 생기겠습니까? 거짓말 안 해서 순교자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고로 정직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약한 자는 악해질 수 있습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목욕하는 밧세바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밧세바에 대해서 성경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대개 다른 화가들이 그린 이 밧세바의 그림을 보면 아주 매혹적으로 그렸습니다. 요염하게 그렸습니다. 농염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밧세바의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요. 죄송하지만 모습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아랫배도 처져 있고요. 그저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 그림에 감추어져 있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암스테르담 사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러나 그의 첫 아들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첫 딸을 또 잃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말년의 작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성경의 모티브를 한 많은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리게 됩니다. 그는 그의 가정에 일을 도왔던 이 가정부 핸드리케와 함께 살아갑니다. 사실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앞장서서 이 렘브란트를 비판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한 말년을 옆에서 지켜주었던 이 고마운 연인인데, 그래서 이 핸드리케를 모델로 해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렘브란트의 깊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다 내 잘못이다. 밧세바에게 사람들은 그가 요사스러운 여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밧세바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윗의 잘못입니다. 밧세바에겐 잘못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렘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수고했던 이 여인 핸드리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못생긴 핸드리케를 모델로 해서 못생긴 밧세바를 그립니다. 이것이 렘브란트의 유명한 목욕하는 밧세바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왜 왕궁이 보이는 대낮에서 목욕을 했나? 요사스러운 여인이다. 아니,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낳았습니다. 고로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꺾으신 뼈들이 주를 즐거워하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가만히 보시면 처음 5절은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후반부 5절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직함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조라는 말,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러 번 거듭거듭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창조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왜요?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내 결단으로는 안 돼요. 내 결단의 허실을 이미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창조해 주셔야만 내가 정직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바라 창조해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듯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오늘 이것을 한국 번역으로 읽으면 좀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바라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내 마음에 넣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내 마음에 넣어주세요. 이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그렇게 창조하셔서 정직한 영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내 속에 넣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진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이 나단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꼈어요. 정직할 시간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정직함이 얼마나 뼈저리게 어려운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바라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백성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왕자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정직함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정직할 뿐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더럽다 하더라도 이 기도는 깨끗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정직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만 되면 평양의 모든 시장의 상점에 문이 닫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1907년 1월 6일 평양 대부흥 사건은 아주 귀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거창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부흥사경회를 연합으로 모이게 됐는데 이 미국 선교사님이 강사로 섰습니다. 근데 첫날 집회가 너무 그렇게 싸늘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첫날 집회가 끝났는데 마치 그 느낌이 이 예배당 위에 아주 노쇠 소뚜껑 그것이 꽉 누르고 있는 것처럼 답답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닿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장대현 교회 장로님들을 위시한 모든 분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흥회 이렇게 끝내서야 되겠냐고. 제발 이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주일 밤부터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기도하다가 앞을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길선주 장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광과 같은 죄인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미화 100달러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내 아내는 셈이 약한 사람이니 당신이 이 돈을 잘 건살하다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이 돈을 착복하고 말았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자 여기저기에서 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던 겁니다. 유창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결단이 있고 결심이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정직한 회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결단으로 안 돼요. 내 결심으로 해야 안 돼요. 내가 변하여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 내가 정직하게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후속 결과 상관없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들어서 많은 결심과 소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다 한번 깨끗이 잊어버립시다. 어차피 소원 가져봤자 그대로 안 되는 것 이미 다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매년 속으신 것 또 속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정직하게 살기로 말입니다.
아니 잃어버렸던 정직을 되찾기를 말입니다. 세상이야 어찌든 나는 정직하기로 말입니다. 정직 때문에 내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로 말입니다. 주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온전한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자유한 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첫 주일을 맞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양심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주여 아시오매 이제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더욱 이제는 남은 해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통한 성공에 미련두지 말고 그저 정직함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매 필요한 용기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